5월은 가정의 달, 오늘은 첫 번째 주인데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하늘 가정으로서 가족이 된 저희들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가지고 5월달 말씀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가족,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의미하고, 가정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집 또는 그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사회 공동체의 최소 단위다. 뭐 이런 말씀을 그렇게 구분을 져서 가정과 가족을 그렇게 조금 같지만 다르게 그렇게 표현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가정은 어쨌든 참 큰 역할을 합니다. 가정이 우리들의 삶의 온실과 같다, 또는 뭐라고 할까요? 보호막과 같다. 우리 인생의 장기, 우리 이제 신체의 장기로 치면 간과 또 콩팥과 같이 이 독소를 이렇게 제거하고 다시 그 재생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회사 생활, 학교 생활, 사회 생활에 어려움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정이 편안하면, 또 가정이 그 기능을 잘 감당하면 정말로 다시 재생산이 되어서 활력을 얻어서 또 다시 사회에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정 생활에서부터 삐뚤어지면 그 아이들이 정말 이 사회에서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진 사회가 또 그렇게 이끌어지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정을 살려야 되는, 가정을 중심으로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그 당위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죠. 부부는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그냥 부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부부로 인해서 혈연 관계로 가족이 태어나기 시작하면 드디어 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우게 되고,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또 서로에게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런 아름다운 정화작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 가정에서 순화되고 정화된 그런 우리 모든 가족의 일원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정화작용을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정이 점점 어지러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 마귀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꾸미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짓을 하게 하는 것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아주 자기의 욕심의 대상으로, 자녀나 또는 부부가 서로 상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그렇게 앞장서는 어떤 그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점점 가정이 이지러지고 쓰러져 가고 피폐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유튜브 채널에서 사연을 읽어주는 그런 채널이 있어서 가끔 이렇게 보는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초등학교 나온 딸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술값하고 생활비를 벌려고 그 딸아이를 공장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공장에서 받는 모든 월급을 자기한테 돌리고, 그리고 1년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얘는 공부가 더 하고 싶어서 중학교도 가고 싶고 고등학교도 가고 싶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참 잘했는데, 그러마 1년만 해라 그렇게 해놓고 웬거려 또 몰래 가서 재계약을 또 1년 더 하게 하고 1년 연봉을 다 빼앗아 가지고 미리 다 그렇게 썼던 그런 일들. 어쩌면 아버지가 그럴 수 있을까? 어쩌면 어머니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정도로 그 아이의 그 삶을 완전히 그렇게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건 가정이 아니지, 가족이 아니지 하는 생각을 갖게도 됩니다. 다행스럽게 이 자매가 좋은 또 신랑을 만나고
그리고 그 두 아들을 뒀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를 알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곧 교통사고로 또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웠는데 어머니를 우리가 잘 보필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아이들 둘이 열심히 공부해서 두 아들이 다 의사가 되어서 나중 형편이 좋아졌다 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만 참 이 가정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그런가 반면에 가족의 이론은 아닙니다. 이렇게 형제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 어떤 날 우연히 가다가 구두를 닦으려고 들어갔는데 그 구두 닦는 저 사람이 자기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친구였습니다. 반장도 하고 공부도 잘했던 친구인데 근데 구두 닦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하고 이제 사귀면서 이야기하다가 하다가 이 친구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해서 빚쟁이들한테 다 털리고 한 것들을 그렇게 알면서 이 사람이 자기 연봉에 해당되는 그때 자기가 3만 원을 받았는데 공무원으로서 3만 원을 받았는데 30만 원을 찾아서 그 친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그 30만 원을 받고 다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끝내는 3억짜리 빌딩을 사서 그 친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그 빌딩이 30억이 되었다. 그렇게 30만 원이 30억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그 친구 관계가 이 가족보다도 더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참 가족이 어떤 때 보면은요 참 친구보다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웃이 그렇죠 가족보다도 낫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보는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여야 하는데 많이 이지러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어떤 우리 육체적인 피로만 내는 그런 어떤 혈액으로 말미암은 그런 혈연 공동체만 가족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정말 사랑으로 끈끈하게 뭉쳐진 것이 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의 마지막에 진정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형제애를 정말 더 넓은 형제애를 갖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형제애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안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그런 형제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달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정립을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야 너네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이삭의 씨냐? 그렇다 할지라도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이삭으로서 난 자.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에서 난 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서 난 자가 이스라엘의 그렇게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실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피를 나누면 그것이 가족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피를 나눠서 아브라함의 그런 씨로서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그 가족 또는 그 혈맹 그 관계 이런 것보다 더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이 육신의 이 혈육으로 엄마 아빠의 또는 또 우리 삼촌 뭐 이렇게 친척 관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혈육 관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가족 말고도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보시는 그런 가족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가족과 함께 대비하면 우리가 진정한 가족은 영적인 관계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가족이고 그리고 그 육신적인 가족으로도 영적인 가족으로서 뚫뚫 뭉쳐진 그 가족이 진정한 정말 사회에서도 그 기능을 잘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정말 그 기능을 잘하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은 그 혈육 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혈연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진정한 이 사회 속에서도 정말 가족의 그 애를 발산하는 그런 가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진정한 가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참 촌수를 매기기가 힘들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성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근데 두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는 좀 오리무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하고 그 예수님하고 아들 관계인데, 또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부형, 또 큰 형님처럼도 묘사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좀 애매한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우리 지금의 육신적인 삶 가운데 어떤 그런 그 친분 관계, 혈연 관계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해 주기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그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그러한 그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좀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부부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 부부가 탄생되는 것은 옛날에는 알지도 못하고 정말 했던 사람들이 중매로 그렇게 결혼하는 일들도 많지만, 결혼에 이 부부가 되는 것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늘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무엇이 먼저 작용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작용합니다. 요한 1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그 본을, 그렇죠? 무엇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당신 독생자 예수님까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것으로서 당신의 사랑을 인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로서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드디어 출발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보여준 그런 그 아주 특별한 예인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분명하게 보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부부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참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이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입으로 많이 합니다. 미국의 어떤 분이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서 그 추모사를 하는데, 이렇게 빨리 그렇게 생을 마감할 줄 알았으면 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말을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그 조문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만나기만 하면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세요. 언제 내 곁을 떠날지 모르니까 후회하지 않도록 사랑한다는 말을 이제 그만해 알았어 할 때까지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말에 있지 않지요. 물론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안 한다가 문제가 있지만 그 말과 함께 사랑의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웃집 누님이 오셔서 한없이 울었던 일이 기억됩니다. 근데 그분 누나한테서 제가 들은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제일 애통하며 울어요. 그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6.25 사변 때 너무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오라 그러더니 쌀밥을 퍼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6.25 사변 때 그렇게 먹기가 힘들 때 이웃집
그 아이를 그래 데려다가 쌀밥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억에 남는지 당신네도 어려울 텐데 쌀밥을 자기에게 준 그것에 사랑에 겨워서 그렇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슬프게 우시더라니까요. 그걸 보면서 사랑, 아유, 이제 참 이쁘다, 아유, 참 잘생겼다, 이런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나에게도 귀한 것을 그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사랑이고, 그 사랑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죠. 내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조금 띄워가지고 주면서, 나 더 사랑해. 그게 아닌 거죠. 내 시간과 정성과 내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쏟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를? 다 줬어요, 다 줬어. 그죠?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주신 거야.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과 부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다 모든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신, 쏟으신, 정말 희생하신, 다 정말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되어진 부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 아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너희들은 뭐부터 먼저 생각해라? 처음 사랑을 생각해라. 처음 사랑.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너의 관계. 예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거기서도 출발하면 끝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아니면 끝내는 가서 자기 자랑이 나오고 예수님의 그 사랑보다는, 그쵸? 나의 희생, 충성, 헌신, 이것이 먼저 앞장서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나 처음 사랑을 생각해봐라. 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은 네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너를 위해서 다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부가 시작된 것이다. 이 교회가 시작된 것이다. 너의 그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이것을 점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감성적으로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담겨야 되는 거죠. 인격이 담겨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누가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실천하셨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자기를 다 주는 것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출발된 거예요. 부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네, 이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을 우리가 정말 100만 분지 1이락도 사랑하는 부부관계를 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드디어 부부가 시작되었다, 가정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많이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님은 또는 어머니 사랑이 가장 큰데 그 어머니가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너희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땠을 때, 우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벌어지와도 못한, 정말 금수와도 못한 그런 죄악과 누추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 가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는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부로서 끝까지 그렇게 맺어주셔서 하늘 가족으로서, 일원으로서 삼아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부부에서부터 출발하면 그 다음엔 뭡니까? 혈연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쵸? 사랑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낳게 되는 것이죠. 그게 드디어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는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부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가정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있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있으면 마치 부부가 사랑하면 그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출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전도와 선교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자녀들이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 말도 교만한 것이죠. 우리의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혈연관계처럼 주의 영적인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드디어 혈연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관계로 혈연관계를 풀기보다도 더 구체적인 것이 혈연관계인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피 속에 흐르는 것은 뭐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준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흐르게 되는 사탄의 미움의 피, 그 저주의 피, 타락의 피, 이게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슨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심장 가운데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네.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정말 칼에 정말 난도질 당하면서 사지가 찢겨가면서 죽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죠. 너희들이 내 팔을 잘라보아라. 내 발을 잘라보아라. 나에게서는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만 흐를 뿐이니라. 이러고 죽었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제는 다시, 그래서 혈연관계라는 거예요. 예, 사실 이 세상은 그렇게 친구 관계로서 가족보다 더 나은 관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가족은 아닌 거예요. 가족은 아닌 거예요. 왜? 피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예? 부모로서도 출생한 이렇게 그 자녀나 또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나눈 삼촌들의 그런 가족의 그런 그 친척, 이런, 그래서 혈연 관계로 가족과 친척을 이루는 이런 관계는 될 수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혈맹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혈연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들의 영적인 피가 다 갈려진 거죠. 이거를 통일교에서는 좀 악용해서, 그렇죠? 피가름 그래가지고 그것을 성적인 교접을 통해서 피가 갈렸다 뭐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풀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아멘. 참, 그래서 이 관계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부부가 됐지만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또 자녀가 그 보혈의 피로 서로 나누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다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신부라고도 칭할 수 있고 예수님을 큰 형님이라고도 칭할 수 있고, 이런 참 아주 오묘한 관계, 애매한 관계가 아니라 오묘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맹의 관계, 혈육의 관계입니다. 혈연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주님의 혈연 관계 속에 다 초청하고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가족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혈연 공동체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가정의 또는 가족의 그러한 모든 그 개념을 하나님의 영적인 개념과 함께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부가 되었고, 그리고 자녀가 되었고, 또 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혈까지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혈연 관계를 이루게 되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말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주님의 가족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12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지불하셨다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14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섬기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그 다음에 15절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함께 하신다. 받게 하신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새롭게 나게 하시고 이게 거듭남이죠. 그리고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상속을 받게 되었다. 그 모든 것을 복으로 받게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죄송하지만 우리 기독교에 정말 그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우수성이라고 할까요? 독특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천하의 모든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는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이름을 주셨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가정, 이것이 진정한 가정입니다. 한 가정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 거듭남, 이것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 가정은 다른 것이 주인이 됩니다. 그렇죠? 돈이 주인이 되고 또 뭐 다른 어떤 명예가 또 뭐 다른 이익 관계가 가정에서 또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는 독일에서 유학하던 학생이 미국으로 이제 다시 이제 부모님이 먼저 와서 이쪽으로 와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 가서 짐들을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가려고 그 삼촌 댁을 갔습니다. 삼촌이 아주 참 유수한 그런 그 기업의 회장님이세요. 근데 가면은요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대. 막 그냥 돈 얘기만 하고 그냥 뭐 그냥 그 식탁에서 싸움만 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가 싫대요. 가기가 싫대. 그리고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래 미국으로 이제 간다니까 그때 아들이 유학하고 있는데 그 LA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그러면 LA 갈 때 내가 주는 짐도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러죠. 그리고 짐 줬는데 글쎄 오뚜기 카레 뭐 이런 것들을 잔뜩 사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인상에 가면 다 LA 가면 다 있는데 뭐 이걸 보내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집에서 보내는 거랑 다르지. 근데 너무 이제 부피가 크니까 자기네들도 이민 가니까 가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다 깍지를 아궁이에 태우고 알맹이만 뽑아서 갔죠. 공항에 나왔더래요. 그래서 내가 준 짐 챙겼니? 그랬더니 챙겼다. 어딨냐? 그랬더니 저기 있다. 근데 왜 이렇게 작으냐? 그랬더니 그 부피가 나가서 껍데기는 다 태웠어요. 얼굴이 시꺼매지더래죠. 왜냐하면 그 안에다가 다 100불짜리를 해가지고 말이죠. 다 붙여놓은 거예요. 스카치 테이프로 안에다가. 그 자기한테 주고 그렇게 그 조카 갖다 줘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뭐 돈 좀 용돈 하라 차비해라 이렇게 얼마 주면 얼마나 좋아요. 차비 1전 하나 안 주고 말이죠. 자기 아들한테는 15,000불이었대요. 그게 태운 게 불에 탄 것이. 참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은 혈연 공동체 진정한 하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요 이렇게 세상에 돈이 우선하고 인륜도 저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독일에서 경험한 중국 사람들 만난 거, 유대 사람들 만난 거 그런 얘기를 하면요 다 돈에 완전히 빠졌어요. 친구가 되어줄 수 없어요. 끝내 이익관계가 들어서면요 확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거듭남이 없어서 그래요. 중국이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아주 그냥 이상한 동물들이 되어져 버린 인간들이 됐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람을 속여도 되고 죽여도 되고
막 이런 그런 정말 엄청난 사건들을 그렇게 이루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러한 참 그러한 그 형제를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서의 거듭난 자들이 그렇게 이루어진 그런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맛을 몰라요. 그 세상이 점점 암울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부부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통하여 이룩하면서 이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룩되는 귀한 일들의 앞장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오늘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 혈육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아브라함의 그 씨만 씨가 아니라 진정 정말 이삭과 야곱과 같이 신앙 안에서만 진정한 그 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진정한 가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혈연 공동체만이 진정한 가족이 되어지며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혈연 공동체가 진정한 혈연 공동체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알아서 우리 가정의 중심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삼고 말씀으로 삼고 그래서 진정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이지러지고 쓰러지고 피폐해져가는 가정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가정의 중심이 정말 부부의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보혈의 피가 아니라 이렇게 이 관계 속에 사단 마귀가 주는 잘못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욕정이 중심이 되고 권세가 또 나의 편안함과 이런 것들이 앞장서는 것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가정이 점점 이렇게 피폐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천국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가정에서도 도입함으로 우리 가정이 천국 되어지는 놀라운 일 그리고 천국 되어진 우리 가정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회를 더 하나님의 가정화 만드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신 것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보혈의 피로 공로로 의지하여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